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의 은혜 안에 편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오늘 생각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귀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 열어주시며 주께로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도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우리를 품으사 쉼이 있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삶을 향한 성도의 목표 네 번째, 삶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천이 바로 복음 전도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목표가 복음 전도와 선교가 돼야 된다. 이걸 목표로 세워서 저와 여러분이 직장이면 직장의 선교사로, 또 가정이면 가정의 선교사로, 가문이면 가문의 선교사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를 생각하면서 온통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삶의 목표를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셨던 주님의 유언이죠. 지상 명령이고 오늘은 그 또한 두 번째 시간으로 효과적인 복음 전도는 뭘까? 그러면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데 오늘은 효과적으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만 세 가지로 간추려서 함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증거할 때 삶과 말로서 함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TV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TV를 여러분 고르기를 원하십니까? 첫째, 화면은 잘 나오는데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요. 칙칙거리는 TV. 두 번째, 소리는 잘 나오는데 화면이 줄이가면서 별로 눈이 아픈 그런 화면의 질이 좋지 못한 TV.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선택하면 안 되죠. 화면도 잘 나오고 소리도 잘 나오는 TV를 골라야죠. 마치 TV가 화면과 소리가 하나이듯이 복음 전도는 우리의 인격과 말, 삶과 성품과 말은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품과 인격이 따라가지 못하면 복음을 욕되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복음이 보배로운 이 복음이라 할지라도 이 질그릇에 우리 육신의 약함의 질그릇에 보배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를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질그릇,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인격이 이 보배를 감당 잘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살면서 인격적으로 잘못되면 복음을 증거하면 니나 믿어라 그러죠.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능력이 이렇게 발휘될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삶과 말이 하나로 전해져야 된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복음이 인격과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이면 좋겠습니까?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걸 보여야 돼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랑을 베풀며 따뜻하며 인정이 있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죠. 그런데 보여진 삶과 인격만 좋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소리입니다. 선포될 때에, 증거될 때에 의미를 갖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증거하는 말의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복음 선포, 예수 증거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삶과 인격이 구별돼서 예수님 닮아가라는 겁니다. 거룩과 구별됨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러면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게 뭡니까? 복음의 소망, 영생, 구원, 천국, 죄사함, 의롭다함을 받음, 하나님의 자녀됨. 도대체 예수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는다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냐? 이런 것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천국, 영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언제든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뭘 가지고? 우선은 거룩한 삶을 통해 준비되고, 두 번째는 대답할 말로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증가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삶도 인격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말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갖습니다. 자,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라 하는 것은 좀 흉내를 낼 수가 있지만, 찾아가서 예수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라 하면 좀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거부하면 어떨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고 질문 공세를 퍼부으면 나는 성경의 지식도 없는데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차라리 입 다물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전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성경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신학 강의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겁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내가 예수 만나고 난 후에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 증거입니다. 증거. 구원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증거할 책임만 있는 겁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인격과 복음 선포는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가야 한다. 두 번째는 중보 기도로 전도 대상자를 섬겨야 됩니다. 중보 기도로. 자,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의 저서에 보면은 기도가 전도에 있어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일평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5만 번. 여러분, 5천 번이 아니라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성자입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평생을 거쳐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그래서 끝까지 받지 못했던 그러한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것이 바로 3명의 친구를 위한 전도에 대한 기도입니다. 3명의 친구를 평생 동안 기도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달라고. 그리고 권면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2명의 친구는 비교적 쉽게 빨리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1명의 친구는 믿는다 하면서 완고하게 안 믿습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조지 뮬러도 나이가 들어서 곧 주님 부름받을 그러한 나이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상시와 같이 기도하고 목회하고 있는 조지 뮬러에게 그 마지막 친구, 예수를 믿지 않은 친구로부터 급한 전갈이 온 겁니다. 친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까 뮬러 친구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와줄 수 없느냐, 그런 전갈을 받은 겁니다. 조지 뮬러는 만반의 기도 준비를 마치고 임종을 앞둔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임종의 자리에서 뮬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죽음을 앞둔 그 완고했던 그 친구가요. 지난날에 자기 죄를 다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이 완전히 복음에 녹아지고 예수께 녹아지고 은혜로 녹아져서 예수를 순순히 믿고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임종을 했는데 조지 밀러는 평생 그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더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벌 게 없어요. 기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 중보기도, 간절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지금 전도 대상자를 한번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의 동료,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친구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먼저 복음 선포하기 이전에 그들을 놓고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영혼을 부탁하십시오. 이것이 출발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친구가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도 대상자를 반드시 교회로 초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너는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해서 또 다른 제자 삼는 제자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죠. 복음 증거해야 돼요. 우리 인격과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야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등록된 교인의 증표로 삼을 수가 있어요. 세례는. 세례 자체는 구원을 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가 있죠. 예수를 고백했으니까, 믿음 고백했으니까요. 그리고는 가르쳐 지켜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복음이 뭔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뭘 기뻐하시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자,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양육 아닙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삶과 말로서 복음을 증거하라, 중보 기도를 하라,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현장에 가서 그로 하여금 교회 출석을 권면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받고 새가족 훈련받고 순회서 교제하고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듣고 믿음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이것이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니까 우리가 잘 정리하셔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전도의 마음을 두시고 선교의 마음을 두세요. 선교는 내가 가지 못하니까 기도로 선교할 수 있고 물질로 후원으로 선교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 전도는, 생활 전도는 우리 자신이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목사도 해야 돼요. 목사도 신방 가면은 안 믿는 가족들이 참석할 때가 있거든요. 반드시 복음 증거합니다. 반드시 예수 복음 증거합니다.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통로요 방법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마음과 결단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